이사야 32장 1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32장 1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폐함받으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정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것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주전 730년경에 유다 왕은 그 당시 유다 왕조의 10번째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다스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하스 왕은 20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죠. 그리고 그가 이제 20년 동안 주전 735년부터 715년까지 유다 땅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아하스 왕은 얼마나 그가 악행을 저질렀고 나라를 어렵게 만들었는지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만큼 우상을 심하게 섬겼고 또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 당시에 유행했던 신이 우상 신인 몰록이 있었습니다. 몰록이 있었는데 이 몰록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런 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악한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다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이 아하스 왕은 바로 그런 악함을 행했는데 몰록이라는 신이 어떤 신이냐 하면은 머리는 송아지 머리를 하고 있고요. 그 밑으로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고 커다랗게 몇 미터짜리 이렇게 동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가운데는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다가 장작으로 불을 지피면 그 동으로 된 그 몰록 신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데 거기에 이제 그 몰록 신이 손을 앞으로 내밀고 있는데 그곳에다가 아하스 왕은 자기 아들을 얹어 넣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은 그 우상에게 그 아이들을 바칠 때에 아이가 울면은 또 아무래도 마음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북을 두드리라. 그래서 큰 소리로 북을 두드리게 하고 그 우상에게 아들을 바쳤는데 그런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아주 악랄한 왕이죠. 역사적으로. 그런데 그 왕에게 우상에게 자기 아들을 바쳐서 불사르게 하는 그렇게 잔인한 왕이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멋진 그 세상을 풍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이렇게 멋있게 이제 풍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대해서. 그리고 10절에, 그 다음 10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눈먼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지도자와 당시의 백성들을 눈물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해줍니다. 이사야 29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악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리더십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새로운 왕이 일어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왕은 바로 아하스 왕의 뒤를 이었던 유다 왕조의 제13대 왕으로 아주 지혜롭고 현명했던 이제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는 이제 이 당시에 1차적으로 이 왕의 일어섬을 예언하고 있어요. 아하스 왕의 그 악랄한 그 왕의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 왕이 일어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고, 그러나 이 말씀의 예언은 궁극적으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좋은 왕이 나올 것이다 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3장 22절에 보면은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할 것임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가 이제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종류로 부르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와 멜렉이라고 그랬어요. 혹은 야훼 멜렉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호와는 하나님을 뜻하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에요. 그 뜻이. 그 멜렉은 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멜렉이라는 말은, 야훼 멜렉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다스린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의미의 왕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다스리시는 우리의 리더가 되실 그 하나님은 어떤 스타일의 왕일까요?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안식을 약속하는 왕이다 표현합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 보니까 공의로운 이 왕의 오심을 예언하고 또 약속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32장 1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그 왕이 오셔서 공의로 통치하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타날 것을 예언한 말씀이지만은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신약시대에 인류의 진정한 리더요, 완벽한 리더, 그리고 완전한 공의로우신 리더자가 되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 바로 그 다음 절 2절은 그분의 통치 성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32장 2절에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이제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분은 안식을 우리에게 약속한 그런 리더, 그런 왕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다스리는 어떤 리더들에게, 우리 통치자들에게 요구할 것이 있다면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편하게 살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도 우리 대통령에게나 어떤 상원, 하원 리더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자는 거죠. 그런 것이 백성들의 첫 번째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메시아의 통치를 약속하고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선 그는 광풍과 폭우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광풍들,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광풍이
또는 예상할 수 없는 폭풍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 폭풍우는 각각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가정의 풍파 혹은 예기치 못한 어떤 비즈니스의 침체와 흔들림, 그리고 실패, 또 갑작스러운 질병, 코비드-19 같은 거, 뭐 델타 바이러스, 오미크론 등등. 정말 이런 것들이 광풍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 이것들이 광풍 중에 하나입니다. 또 사랑했던 사람들과 등을 돌려야 되는 그런 관계의 단절과 상처들, 이런 것도 일종의 광풍이에요.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곳에 와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삶의 한 폭풍 가운데서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조용한 것 같고 안정적인 것 같고 뭔가 잘 된 것 같지만 우리가 오히려 더 잘 몰라요. 내가 태어난 고향과 친척과 동생과 뭐 형과 언니, 누나, 할머니, 할아버지, 온갖 그런 알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내가 익숙해졌던 그런 거리, 이런 곳이 아닌 우리가 정말 전혀 다른 곳에 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폭풍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행복한 삶을 잠시 살고 있지만은 과거의 폭풍우 속을 지나갈 때를 생각하면 정말 잊을 수 없을 만큼 아픔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이것이 있어요. 이것이 인생의 광풍입니다. 폭풍우입니다. 누구에나 광풍은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런데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피할 곳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마른 땅의 냇물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른 땅을 지나가는 냇물은 그 땅을 살리는 영양이요 생명이죠. 지금 겨울이라서 한참 이 프레스노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여름 내내 메말랐던 그 대지 위에 정말 노랗게 말랐던 그 소지가 어떻게 돼요? 지금 새싹을 내고 있습니다. 들판에 가면 지금 파릇파릇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사막과 같은 그 땅에 빗물이 내리니까 그것은 생명이 돋아나게 된 것입니다.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라고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같다, 이 말씀은 사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막에서 내리쬐는 대낮의 태양은 정말 살인적입니다.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그 사막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끔씩 그 사막 가운데 등장하는 바위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생명을 살리는 안식처가 아닐 수가 없어요. 약 700년대 후반에 살았던 영국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계시는데 어거스트 스톰네이드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어느 날 버링턴 콤이라는 이제 휴양지를 향해서 가던 중에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앤디 계고지라는 아주 울창한 계곡을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울창한 숲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광풍과 폭우를 만납니다. 그리고 천둥과 뇌성이 울리고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멀리에 틈이 갈라진 바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뛰어가서 바위 틈새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낙비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시상이 하나 떠올랐는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종이 대신에 카드 하나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는 카드 뒤에다가 떠오르는 시상을 재고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불렀던 유명한 찬송가 494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그 가사가 이렇게 되죠.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이 찬송의 마지막 절, 끝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살아생전 숨쉬고 주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영국의 그 유명했던 그 알버트라는 왕자는 죽어가는 침상에서 이 찬송을 불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또 윌리엄 클레즈스톤이라는 수상도 그의 장례식에서 반드시 이 찬송을 불러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쟁쟁했던 인생의 권력자들, 그리고 마지막 가는 마당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과 또 돈과 명예가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붙들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들의 마지막 반석이요, 또 위로요, 그리고 소망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또 폭풍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때 누가 우리의 위로와 안식이 되어주겠는가? 성경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메시아로 오신 예수, 바로 그분이 나와 여러분의 왕이 되어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표현을 보면 그분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또 마른 땅의 냇물, 곤비한 땅의 바위의 그늘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 이름은 예수. 또 다른 그의 이름은 여호와 멜렉,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2022년 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또 오셔서 어떤 고난의 인생의 길을 체험하시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몸소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고단한 삶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두 가지는 명령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게 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은 내게 배우라는 거죠. 그 주님 앞에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분 앞에 와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우리가 믿는, 신뢰하는 그런 훈련, 또 신뢰하며 그 안에서 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치 독일이 전 유럽을 지배하고 있을 때 유태인을 숨겨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유태인들을 숨겨주고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덜란드의 코리덴 붐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썼던 유명한 분이죠. 그녀는 이제 감옥 안에 서던 예수님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시는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면서 이제 이웃들에게 오히려 당당하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이제 그녀는 종종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은 거예요. 우리가 기차를 탔다고 합시다. 기차가 이제 굴속을 지나느라고 이제 사방이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에서 우리가 뛰어내리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때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기관사를 믿어야 됩니다. 기관사가 나를 무사히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을 믿고 가만히 여기서 쉬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지금 내 인생이라는 기차가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제발 기차에서 뛰어내릴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권면을 보세요. 기차에서 뛰어내리지 마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관사이신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터널을 통과하도록 그리고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전히 안내할 기관사는 바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했다. 우리를 안전한 폭풍우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또 터널을 지나게 하며 광명의 빛을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멜렉.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는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안식을 주시는 왕.
그분은 하나님은 나의 안식처다. God is my resting king. 여호와 그 멜렉, 그분은 나의 안식이 되시는 왕이시라는 거죠. 또 여호와 멜렉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 이 표현이 잘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의 왕이 세상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분은 없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을 했는데 안정을 약속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마음의 쉼이나 안식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안정이죠. 안정. 우리의 안식이 깨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시적으로는 그 안식을 경험하지만 그 안식이 흔들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둘러싼 어떤 삶의 환경 혹은 삶의 정황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 안정을 약속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3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절기의 시온란 내 눈이 안정된 초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이 말씀에 보면 안정된 초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peaceful abode라는 말이 나와요. 어떤 영어 번역 성경에 보면은요 secure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security, 즉 안전을 뜻하죠. 그 안정과 안전은 거의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정된 장소를 초소를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이 안전에 대한 욕구는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삶의 욕구입니다. 누구나 다요. 안전하게 지내고 싶고 안전하게 살고 싶고 안전하게 말하고 싶고 안전하게 이렇게 비즈니스 하고 싶고 누구나 다 그래서 자기의 거처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에브라함 메슬로라는 심리학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이 가진 밑바탕에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욕구는 무엇보다 신체적인 욕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그 욕구에 따라서 먹어야 된다. 또 자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신체적인 욕구 못지않은 기본적인 또 하나의 욕구가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안전에 대한 욕구라는 거예요. 내 삶이 불안하고 주변이 불안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국력을 키우잖아요. 국방력을 키우잖아요. 그 이유가 안전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안전을 위협받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전이라는 욕구가 충족되어야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기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욕구를 보장받을 수 있는가? 그 대답은 이사야 33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할 것임이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삶의 안전을 보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민주국가들은 삼권이 분립되어 있죠. 그 삼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사법권과 입법권과 또 행정권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삼권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만물과 만유를 다스리는 분으로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는 우리의 재판장이에요. 사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사법권의 수장이신 우리의 재판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율법을 세우시는 분, 즉 입법권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그분은 왕으로서 행정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정부에서 이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사람의 불안정성 때문입니다. 즉 인간은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 불안정성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힘은 언제라도 악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이 삼권이 분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이 삼권의 분립이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실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인생이 어떻게 안정적인 인생 경영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오류가 하나도 없으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그 대답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 통치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인생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또 통치하심을 경험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은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요, 어떤 나라보다도 법치주의죠. 굉장히 강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법은 우리를 안정되게, 우리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는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법은 법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보호할 의무가 없어요. 그 법을 어긴 사람은 가차없이 벌금을 매기거나 아니면 감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순종하면 그 법은 우리를 보호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비로소 안정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그 법이 우리를 보호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법은 우리를 오히려 올가매게 됩니다. 우리가 평균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인생들, 평범한 백성들이 갈망하고 있는 가장 평범한 행복의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안식하는 삶이에요. 그냥 편히 쉬는 삶과 안정된 삶을 싶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과 안정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총괄할 수 있는 성경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안식이나 안정의 의미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 안에는 안식이 들어있고 안정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유태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이런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평소 나누는 인사는 샬롬이지만은 특별히 안식일이 되면 사바트 샬롬이라는 인사를 주고받는다고 그래요. 이 사바트라는 말은 안식이에요. 그 영어에 안식일을 뭐라고 그래요? 영어 성경에 번역할 때 사바스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바트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안식일이 줄 수 있는 진정한 평화가 당신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예요. 사바트 샬롬. 아름답죠? 안식일이 줄 수 있는 진정한 평화가 당신에게 함께 하기를 샤바트 샬롬 이렇게 인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샬롬의 인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샬롬, 우리가 갈망하고 필요하는 샬롬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그 조건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분이 우리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평강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둘째는 왕이신 그분의 법도, 즉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면 그분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다고 주셨던 그분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 기억하고 두 번째는 지켜 사는 것. 유태인들의 안식일은 대개 이제 금요일 저녁에 시작되는데 안식일이 되면 그들은 집에다 촛불 2개를 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제 어떤 교회들을 보면 촛불을 켜잖아요. 예배 시작 전에 촛불을 켜놓습니다. 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금요일 저녁에 이제 집에서 촛불 2개를 켜는데 하나는 remember, 기억하라는 의미로 촛불을 켜고 또 하나는 keep하라는 거, 지키라는 의미로 촛불을 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촛불을 켜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진정한 안식과 안정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또 하나의 촛불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며 그 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지키라는 의미에서 또 하나 촛불을 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토라를 그들이 지키고 살아갈 때 비로소 이제 안식일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이 필요로 했던 진정한 안식과 그리고 진정한 안정의 삶을 그들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떤 질문이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혹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정과 안식을 주시기 원하시지만은 여러분이 만약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안정과 안식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고민할 때 그때 만약 내 곁에서 어떤 스승이나 존경하는 사람의 멘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충고하고 제안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여러분 공부를 할 때든 또 비즈니스를 할 때든 미국에 이민 올 때든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충고를 해준다면 정말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있습니다. 그럴 때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아무리 훌륭한 멘토가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세상에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멜렉, 여러분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폭풍이요, 내 인생의 창을 흔들고 몰아치던 밤에 만약 여러분 곁에 밤을 함께 지새울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손을 잡고 함께 위로해 준다면 얼마나 다행스럽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도 기억을 해야 돼요. 이 폭풍을 실제로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멜렉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삶이 인생 80, 90, 이렇게 100세 될 때 세상을 떠나가는 순간에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이 곁에 있어서 마지막 여러분의 손을 잡고 우리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유언을 따라서 어떤 우리가 따뜻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갈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준비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가족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기억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따라올 수 없는 무덤 저 건너편에서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 오직 한 분,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멜렉,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정말 코로나로 날마다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슴을 졸이며 날마다 살아도 백신을 아무리 맞아도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구원하실 분은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멜렉,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한 분뿐이라는 거죠. 나의 가족을 지키시고 또 나의 재산을 보호하고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분도 여호와 멜렉,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셨는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을 왕 되신 주님으로 모시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왕의 얼굴을 뵙기를 갈망하고 그 왕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걸음을 옮길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과 안정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안식과 안정 속에서 왕이신 하나님과 정말 행복하게 또 한 주간을 사시는 우리 하모니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